저 아시는 분 없죠, 그죠? 우리 딸 서율이 아시는 분 있나요? 어, 네. 네, 우리가 여기 제일풍경채에 살다가 제 학교가 대전이라 이제 통학하다가 통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멀어서 저희가 세종시로 이사를 갔는데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동탄하면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 호산나 교회, 두 번째 블랙워크. 제가 좋아했거든요. 여기 짜장면집 맛있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장강돼 있고 저는 블랙워크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원래 짬뽕을 안 먹는데 거기선 짬뽕을 시켜 먹은 기억이 나고, 그것보다 우리 교회 참 말씀이 좋아서 다녔고, 전 침례교인데도 장로교 다니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물론 침례교 좋은 교회도 많지만 가까운 것도 있지만 말씀이 좋아서, 또 우리 딸 서율이가 교회를 너무나 잘 다니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 친정온 느낌이 나요. 친정이 뭔지 모르시나?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저는 전도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전공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에요. 요한계시록 전공인데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특히 전도서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뭐 때가 있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뭐 사람이 아시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를 할 때가 있고. 제가 나이가 먹고 보니까 제가 68년생이니까 한 55세쯤 되잖아요, 그죠? 우리 대통령께서 한 살 줄여줘서 고마운데 55세쯤 되는데, 다른 말씀도 다 더 깊이 다가오지만 그 범사에 때가 있다는 말씀이 너무나 어렸을 때는 뭐 은혜가 안 되는데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뭐 주제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닐 때가 있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실 때 열심히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싶어도 무릎이 시려서 무릎을 못 꿇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부러워. 어느 교회 내 친구가 말해도 어느 그 성도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대. 기도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 고추장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병이 나가지고 고추장 먹는 그게 그렇게 큰 기도가 될 때, 고추장도 먹을 때가 있고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전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냐. 우리가 100살, 90살, 80살 살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무엇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낙을, 즐거울 낙, 즐겁게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얘기죠.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2절 보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읽으셨는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과 낙이에요. 선과 낙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목사님, 우리 호산나교회는 장로교단이죠, 그죠? 백석이죠, 그죠? 저도 장로교 출신이에요. 저는 합동 측, 저기 시골에서 충남 아산군 염치면에 가면은 산양교회라고 합동 측, 총신대 측, 그 교회에서 제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장로교단의 이런 엄숙한 분위기가 굉장히 낯이 익어요. 흉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친정이 온 것 같아. 우리는 아멘도 잘 안 해. 왠지 아멘 하면 사람이 가벼워 보여. 저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목사님이 웃긴 얘기해도 혀 깨물면서 안 웃어. 그게 거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친숙해. 그러다가 또 성결교단도 제가 한 10년 다니고, 또 감리교에서 전도사로도 한 2, 3년 사역하고, 저는 두루두루 다녔어요. 지금은 침례교 목사고,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죠?
지역교회는 아니지만 대문자 C로는 다 D 처치예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도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선과 낙하니까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왠지 윷놀이 느낌 나잖아요. 윷놀이 선 정하잖아요. 또 일부 성도님들은 또 고스톱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양화, 뮤나투,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뮤나투 치는 거 좋아하셔. 손주 데리고 뮤나투 치죠. 일부러 막 져줘. 일부러 홍단 있는데 안 먹어. 이런 아시죠? 그 선도 있고 윷놀이 선도 있고 그 유판에 나가면 낙이잖아요. 그 선과 낙이 아니고 여기서 선은 착할선, 좋다는 뜻, 좋다는 선이고 낙은 즐겁다는 낙이에요. 저는 이 전도사 말씀이 참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고 보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인생 뭐 있냐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데 인생 뭐 있냐 대충 살자 그렇게 가면은 정말 나쁜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도 열 몇 살 때 그 시골에서 이렇게 개울가에서 그 팬티만 입고 몇 감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이 넘었잖아요. 인생이 너무 빨라. 우리 나이 드신 분 계시지만 아마 이 20살 때쯤 시집 오던 게 엊그제 같을 거예요. 저도 엊그제 같아요. 근데 너무 빨라. 그러므로 인생 뭐 있냐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또 좋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생 뭐 있냐? 전도서 말씀 보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특히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예배 헌금 구제 선교 이런 쪽으로 너무나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 너무 아름답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불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교단 교회도 다니고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한 9년 동안 가르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 우리도 지금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연휴 지나고 힘든데 낮잠 자고 싶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설마 제가 좋아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선을 행하는데 제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제언을 할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좀 기쁘게 살면 어떨까? 저도 이제 목사님이 되게 젊으시잖아요. 4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기야, 애기. 제 나이 때문에 애기, 여러분 애기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옛날에 60년대 태어났으니까 유교적인 문화를 배워가지고 그게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왠지 뭐 군자대로라고 해가지고 비와도 뛰지 않는 그런 걸 배워가지고 약간 군엄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보니까 충남 사투리 보니까 인생 뭐 있냐 한 번 더 웃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딱 보니까 또 전도서 말씀에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전도자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일소란 말이 있어요. 아시나요? 한 번 화날 때마다 한 번 분노할 때마다 노화된다. 일소. 한 번 웃을 때마다 젊어진다. 옛날에 이제 코미디언들이 한 말인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웃으면 좋겠다. 기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본문을 정한 것인데 보세요. 이제 우리 전도서 3장 12절에 NIV 성경 보니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다 읽진 않겠고 Nothing better for people than to be happy and to do good. 그러니까 NIV는 우리말이랑 똑같이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행복해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행복하다, 낙, 선을 행한다, 선. 그래서 선과 낙, 행복한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영어가 되시는 분은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To be happy and enjoy themselves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번역이 약간 다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해하며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졸음도 쫓을 겸 토부 가자. 토부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좋다는 뜻이야. 토부, 영어로 good. 근데 이 단어는 번역이 쉽지 않아요. 우리말 개역개정과 NIV에서는 선이라고 번역해요. 선, 좋을 선자.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일부 RSV 굉장히 유명한 버전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즐거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중의적인 표현이 앰비기어스한 게 그게 뭐냐면은 토브란 단어는 착하게 살다라는 의미도 있고 즐겁게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즐겁게 사는 것이고 즐겁게 사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은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요즘 또 마약도 하나 마약하고 뭐 사기치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 것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선이자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을 토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의 오늘 대지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같이 난 앉아있을 때 이렇게 뭐 시키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또 올라오면 또 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 한번 해봐요. 자,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같이 따라합시다.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다. 저는 이걸 몰랐어. 지금 너무 후회돼. 나는 만약에 어린 시절로 가면은 아빠 엄마 앞에서 재롱 펴면서 아빠 엄마를 즐겁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 딸 앞에서 그래. 목사님 이거 녹화 안 되죠? 돼요? 그럼 절제하겠습니다. 저 시간에 딸 앞에서 엉덩이 춤도 추고 막 별짓을 다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딸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아빠의 큰 행복이야. 내가 부모님께는 그걸 못 해드렸지만 내 새끼만큼은 내가 뭐 권위가 그게 뭐가 중요해? 뭐 무게 잡는다고 그게 무슨 뭐 아니에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애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좀 망가져도 우리 가족에게 기쁨이 된다면 저는 그게 좋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명절 이제 좀 있으면 구정이 가깝죠. 명절에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찾아오잖아. 부모님 용돈 드리라고 5만 원 신권 빳빳하게 준비해 오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밥상을 준비하고 재롱잔치. 그런데 우리로 치면 하나님 배 오면서 헌금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런 거 하는데 성도님들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다 인상 쓰고 있어. 막 용돈을 100만 원 드리면서 막 인상 써. 그럼 그 돈 받고 싶어요? 돈이 좋으니까 받을 수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거라 생각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가슴을 치며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도 늘 기뻐하면 좋겠어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억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놀랍게도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나보고 말씀을 쓰라고 하면 아마 기도하라를 제일 먼저 썼을 것 같아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뭐 꼭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뻐하라를 맨 먼저 썼더라고요. 어쩌면은 기도 못지않게 제가 조심스러워 저도 기도가 더 중요하고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죄책감 느끼죠. 아멘? 죄책감 안 느껴요? 느껴야 돼요. 저 신학교 갔는데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러 가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15분.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말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15분씩은 하셔야 되면 8시 반에 KBS 드라마 보는 시간만큼은 하셔야지.
감사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조금 느껴요. 기뻐하지 않으면 죄책감 전혀 못 느껴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랑 똑같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기뻐하지 않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권 로또 10억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처럼 쓸데없이 웃고 다닌단 말이에요.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보니까 저 옛날에 하도 교회 가면 뭐 충만해가지고 제가 도대체 충만이 뭔가 하고 어느 날 사도행전을 다 뒤져봤어요. 요즘은 인터넷 검색이 쉽잖아요. 보니 사도행전에 충만이란 단어가 16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 충만인지를 일일이 살펴봤더니 성령 충만이 뭐니 해도 제일 많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10번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충만만 있지 않아요. 나머지 5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믿음 충만이 2번 나와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이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권능 충만이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 충만이 1번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 충만이 1번 나와요. 그 구절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방언 터지고 무슨 뭐 예언하고 뭐 그런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쁨이 충만해.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래요. 너희 제발 찬양인도 가가지고 인상 좀 쓰지 마라.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찬양인도 할 때 열이며 나하면 뭐 이렇게 막 그 수심 근심이 많은지,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인상 쓸 찬양 있어, 그죠? 고난 주간에 피식피식 웃을 수는 없잖아요. 저 그런 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기쁨이 넘치면 좋겠어요, 저는. 아멘. 호산나 찬양단은 성가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노래에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은혜 받지 않아요. 저는요, 찬양하는 분의 인상에 은혜 받아. 진짜요. 노래 솔직히 누구 목소리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도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뭐 틀려도 몰라. 저는 찬양하시는 분의 얼굴에 스테반의 얼굴처럼 기쁨이 넘치면 저 일단 거기서 은혜를 받아. 나는 저 사람 같은 기쁨이 있는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도 그렇고 댁에 가셔서도 항상 기뻐하셔요. 혹시 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저기압이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 진담이요. 제가 말은 이렇게 가볍게 해도 다 의미 있고 내용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흐린 분은 회개하셔야 돼. 밝게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웃어야지. 더 행복해야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말씀으로 오늘의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기뻐하는 이유는 달라야 한다. 시작. 크리스천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달라야 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데 이유가 좀 달라야 돼. 이유가 달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 대부분 여성 성도님들이죠, 그죠? 남편이 주일 교회 가져가면 꾸물꾸물하고 답답하죠? 그때 절대 화내지 마셔요. 아멘. 진심을 하는 말이에요. 꾸물꾸물해도 따라오는 게 감사하지, 좀 늦는다고 짜증내면요 마귀역사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 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 늦어도 여보 10분 늦으면 고마워, 30분 늦을 수도 있는데 10분밖에 안 늦어. 이거 진심으로 비꼬듯이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면은 알아서 일찍 와요. 기쁨이 넘쳐야 돼. 자, 기독교인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데,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왜 기뻐했냐면은 막 감옥에서 사슬이 풀려서 나가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 4,000명이 회심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기쁨이겠지만 정말 역설적인 진리, 겉으로 보아서는 말이 안 되는데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이 되는 그런 표현을 역설적이라고 해요.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그 역설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예수 때문에 박해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 내가 예수 때문에 매 맞고 감옥 가고 가시밭길 걸어가고 십자가 지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곳에, 그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얼마나 감사. 이런 기쁨이 사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복권 당첨된 거, 그런 걸 굳이 뭐 하나님은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야 돼. 그런 것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시는 거 다 받으셔요.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물질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건강 주시면 그런 기쁨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자녀 공부 잘하면 좋고, 사업 잘 되면 좋고, 너무나 감사. 저는 그런 기쁨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새벽마다 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도할 때 달라고 하냐고. 네가 없어 봐서 그렇지. 없는 사람은 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달라. 그게 뭐가 나빠요? 사랑 달라. 그런 거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은 어느 정도 믿음이 담기게 있잖아요. 우리는 기뻐할 이유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예수 때문에 능욕받는 자로, 야, 너는 예수 때문에 능욕받을 자격이 돼. 그게 너무나 기쁜 거야. 요한복음 12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곧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요한복음 읽을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영광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는 게, 신학적 응용으로 승귀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2장 23절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이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내가 이제 십자가 지는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언제를 시작점으로 찾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영광이에요. 우리는 영광 생각하면 부활, 승천, 내가 죽은다 기도해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이 떠나고, 실제로 그런 것도 영광,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난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나 예수님이 멋있고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십자가는 지기 싫고 영광은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철음 너 신학교 교수 목사지 않냐? 제 별명이 목수예요. 대전에서 극동방송하는데 PD가 별명을 줘서 한철음 목수라고. 뭔지 모르시죠? 목사 교수해서 목수예요. 예수님도 목수셨는데 다른 뜻 없어요? 야, 네가 뭐 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냐? 요한복음을 가르치는 네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역설적인 진리가 나와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교수님이라 큰 기대 안 했는데 설교 잘하신다. 저는 그것이 칭찬인지 욕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하나 봐,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럼 교수가 뭐 설교 잘해요? 강의만 잘하면 되죠, 그죠? 근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해. 기독교 자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는데 갈라디아서로 가는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멋있게 표현했는데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인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쓰라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줄 아십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죠. 우리는 자유하면 내가 속된 말로 어디 가서 훅가시 잡고 대접받고 이런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 갈라디아서가 가르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자유는 무엇이냐? 서로 종노릇하라. 말이 종이지 노예인 거예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시다바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습니까? 그것은 자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대접받으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에게 서빙을 하고 나를 왕처럼 대접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고, 대접받는 것에 안주해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어디 가 상석에 앉지 말라고. 어디 가면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은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물론 자유 얘기는 아니지만 영광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달라. 저는 들은 얘기인데 뭐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토요일에 장의자를 닦다가 성도들이 와서 장의자를 닦는데 목사가 전도사가 장의자를 닦는 것이 갑자기 부해가 나가지고 십자가를 보고 걸레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좀 속상했으면 던졌겠어요. 그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토요일마다 장의자를 닦으러 오시는 분 계시죠, 그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그분이 진정한 자유인인 거예요. 아멘. 화장실 청소하십니까? 그분이 진정한 자유인인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예수님은 이유도 주셔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구약에서는 복이 구약과 신약은 이제 신학적으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고 해요. 이어지기도 하면서 달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복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구약에서의 복은 뭐냐면은 신명기 28장에 잘 나오죠. 일단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그리고 아내도 예뻐야 돼. 다 예쁘잖아. 사라도 예쁘잖아, 그죠? 리브가 다 예쁘잖아, 그죠? 다 예뻤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야 돼. 또 자식이 많아야 돼. 또 땅이 많아야 돼. 이것이 구약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약의 복도 저도 사모해요? 별로예요? 주신다는 거 굳이 거부할 필요 없잖아, 그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야 되죠. 근데 구약의 복의 개념은 여기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잖아. 근데 왜 복 얘기만 나오면 구약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의 복의 개념은 뭐냐면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아까 나왔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게 복이에요. 어려운 말씀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공이 요한계시록인데 심지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순교가 복이에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핍박을 받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당연히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순교하면 그것이 복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뭐라고, 왜 자꾸 복만 달라가냐, 왜 자꾸 우리가 기복신앙에 얽매여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일리가 있어. 왜 일리가 있냐면은 자꾸 복이 구약의 복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기복신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저는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바꾸기보다는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꾸면 좋겠어요. 신약의 복이 있잖아. 그러면 신약의 복은 기복신앙에서 구하는 복이랑 다른 너무나 숭고한 복이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기뻐하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할 이유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신방을 가면은 집안이 아주 평온한 집안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집안은 참 화목하구나. 정말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은 다르게 생각한대. 이 집안에 누구 한 명 화병 났겠구나. 알아들으시는 분 알아들으시죠? 그죠? 왜? 정말 뜻이 일치해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해서 정말 천국과도 같은 가정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경우는 그 집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가 있고, 그 사람 희생해서 이 집이 이렇게 참 평온하게 가는 거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은, 그 목사님은 거기서 요즘 말로 을의 자리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성도님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 하시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면 교회도 나라도 학교도 집안도 똑같이, 직장도 똑같지 않을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면 정말 부부가 금술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희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저는 오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물론 그것에 만족할 필요는 없죠, 그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부모, 내 직장, 상사, 동료를 주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은, 그것은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고, 그것은 내가 진정한 자유인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는 국회에도 많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도 많으면, 그 교회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집안은 좋은 집안이에요. 2024년도가 혹시 무슨 띠인지 아세요? 무슨 해?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찾아보니 용에 청룡이란 말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별로 느낌은 안 좋아요.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가리키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용의 때를 사탄의 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용의 때인데, 저는 우리가 2024년도를 기쁨의 해, 영광의 해, 자유의 해로 누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 50 넘으신 분 계시죠? 신기하게 50이 넘으면은, 저도 옛날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 얘기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30대였으니까 50이 딱 되면은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딱 50이 되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50이 되니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막 모자도 안 쓰고 산에 막 뜀박질하고 다녔어요. 근데 딱 50이 되니까 내가 이러다 뇌졸중 걸리면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막 운동할 때도 모자도 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50이 넘으면서 참 회환이 많이, 내가 볼 때 50이 돼야 철이 드는 것 같아. 목사 안수도 한 50은 돼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농담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후회되는 것도 많이 있고 감사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나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올인을 하면서 내가 기쁘게 살지 못한 것이, 그게 어쩌면 거룩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고, 교회만 오면은 무조건 죄를 졌든 안 졌든 막 가슴을 치면서 또 성경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처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자식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용돈 줘도 집안에서 맨날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은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 부모는 자식,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우리 딸은 절대 뭐 이렇게 뭐죠? 맘스터치 롯데리아 이런데 버거킹 가도 절대 감자튀김 안 사주고 콜라 사이다 안 사줄 거라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서유리가 5살 때인가 4살 때 우연히 사이다를 한 장 살짝 줬는데, 사이다를 처음 먹으면서 얘가 그 쏘는 맛에 힘들어하면서 그 맛에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는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사이다를 줘요. 제가 좋은 부모인지 나쁜 부모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제 마음을 아시죠? 몸에 썩 좋지 않은 사이다를 주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갈급해하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아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다 주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부모님은 막 성경 구절 더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 낙 안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루에 15분, 교회 다니는 최소한 15분씩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 그런 거 원하셔. 그렇지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불신자들의 기쁨과는 좀 사뭇 달라야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닌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영광. 여러분이 집안에서, 참 이런 말씀 하기도 속스럽네요. 집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시 인정 못 받고 하나님이 다 보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알아줬어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하나님만 알아줬어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요한복음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영광 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안에 진정한 자유, 대접받기보다는 서로 종노릇하는 진정한 자유. 다 준비되어 있는 밥상에 숟가락 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영광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부엌대기가 영광인 거예요. 주차 관리하는 게 영광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